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승리 비결,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다윗의 승리 비결. 다윗은 왕이 된 후 수많은 전쟁을 겪었습니다. 물론 왕이 되기 전에도 고생을 많이 했죠. 이 당시의 전쟁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생명을 걸고 전쟁을 하지요. 또 이 당시에는 칼을 써서 전쟁을 하기 때문에 칼로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찔려서 죽든지 아니면 한번 내리치면 팔이 잘리든지 목이 잘리든지 이런 전쟁입니다. 전쟁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시체들이 산더미처럼 쌓이죠. 목이 잘리고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이런 시신들이 엄청나게 늘어져 있는 그런 전쟁을 하는 겁니다. 지게 되면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 큰 재난이 임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막대한 재정적 손실도 가져오고 또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많은 것들을 수탈당하는 그것이 전쟁입니다. 이런 전쟁을 다윗은 엄청나게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도 고난을 많이 당했죠. 사울 왕에게 쫓겨서 10년 동안을 쫓겨다녔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실제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 다녔습니다. 언제 사울 왕이 쫓아와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도피 생활을 10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마다 그 고난과 위기를 극복하고 결국에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왔죠. 다윗의 승리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도 한 번뿐인 인생을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보람 있고 가치 있고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말하죠. 풍성한 것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 믿은 다음에 그냥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무언가 보람 있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열매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에서 정말 승리하고 또 행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9절부터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시작.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왕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먼저 벌써 도우와 맞서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노새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당시에 두 나라가 서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는 하맛이고 하나는 도우라고 소바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이 두 나라가 여러 차례 싸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승부가 안 나는 거죠. 서로 실력이 비등비등해가지고. 그런데 다윗이 소바라고 하는 이 나라를 쳐서 무찔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제 멸망을 당하니까 이 나라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물론 이제 두려움도 있겠죠. 혹시 다윗이 우리나라도 치는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 하맛 왕 도우가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가지고요,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그리고 다윗 왕에게 선물을 잔뜩 보냈습니다. 금과 은과 노새 여러 가지 그릇들을 가지고 와서 다윗 왕에게 감사를 표하고, 또 그 말만 했겠습니까? 우리나라하고는 화친하자, 잘 지내자, 싸우지 말자,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다윗 왕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11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만 드린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물들을 잔뜩 가지고 왔는데, 그 선물들 아주 귀한 거잖아요. 금이나 은이나 옷 같은 걸로는 무기도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온, 또 이런 사람들과 전쟁에서 빼앗은 모든 금과 은들을 전부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하늘나라로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금을 다 수레다 싣고 가가지고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죠. 더구나 이 당시에는 성전도 없었습니다. 지금 다윗 시대잖아요. 그 솔로몬 왕 때 이제 성전을 짓기 때문에 성전에다가 그것을 바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이것은 이제 성경 주석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 왕이 하나님에게 어떤 소원을 품냐면,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지금 성전은 어디 있냐면 다윗 왕이 이제 성전을 이제 모셔와 가지고 그 예루살렘 어느 곳에 장소를 거기다가 예배당을 그 법궤를 모셔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없습니다. 그냥 천막으로 된 그런 성전, 기브온이나 이런 큰 산당에서 그냥 예배드리는 이제 그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짓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래서 성전을 못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다윗의 마음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을 해주시죠. 사울 왕은 일대로 끝났다. 그렇지만 너의 후손은 끝까지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물론 이제 시드기야 왕 때 다윗 왕조는 끝납니다. 그렇지만 다윗 왕의 계보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예언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본인은 성전을 짓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본인이 얻을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비축을 해서 성전 건축의 재원으로 그것을 모아놓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전 건축의 재원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은, 여기서 보면은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늘 풍성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승리하는 삶을 위한 첫 번째 그 내용은 뭐냐면요, 단순히 싸움을 잘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우선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다윗이 참 보면은요, 여러분 이제 열왕기상하 또 역대상하 이런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서 다윗은 참 하나님을 사랑해요. 제가 읽어보면 참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마음 속에 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끊어지지 않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드릴까 하는 그런 마음이 늘 마음속에 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냥 우리의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듯이 성공하고 승리하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꾸준하게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그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를 드리려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만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것을 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 받는 것이 훨씬 많지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자 하는 믿음의 삶,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도와주시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평소에 믿음의 삶을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12절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다 같이 시작.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역대상하, 열왕기상하를 보면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신가 봐. 사람을 쳐서 죽이고 이런 것들,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약 시대의 전쟁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가나안 7족속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무찌르라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가나안 7족속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들,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한두 번 권고한 다음에 물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같이 할 수가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 자체로서, 영혼 자체로서는 사랑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들과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구약에 나와 있는 전쟁은 이제 그런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를 철저히 배척하시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그런 족속이나 그런 삶을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 아비새가 이제 에돔 사람들을 공격해서 무찌르고 그들을 이제 지배하게 되는데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사람은 누구죠? 아비새입니다. 그 아비새는 다윗의 30용사 중에 하나고요, 전쟁을 잘하는 아주 대단한 장수입니다. 그런데 그 아비새를 보내서 전쟁에서 이기게 한 사람은 또 다윗이거든요. 그런데 다윗도 승리자가 아니고, 이기게 한 승리의 어떤 원인이 아니고, 아비새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뭐냐?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만일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다윗의 승리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요, 성경의 곳곳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역대상 18장 6절에도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열심히 싸웠지만 사실은 뒤에서 돕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이 마음속에 확신 가운데 다가오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지혜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솔로몬 같은 지혜의 사람이 없고 후에도 솔로몬 같은 사람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에게 1000번 제사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소를 잡으면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그 많은 지혜를 가지고 영토를 확장하고 부귀영화를 누린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삭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그의 농사하여 100배를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마침내 거부가 돼요. 돈을 벌 수는 있어요, 사람이 노력을 해서. 그러나 그것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부자가 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를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린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승리의 삶을 살길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한다는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셔야만 된다고 하는, 전쟁에서 사업에서 승리하게 하셔야만 된다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의 승리 비결은 무엇인가? 우리 14절부터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호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의 승리는 다윗이 믿음 생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드리고자 하는 믿음 생활, 여기에 있고, 결국에는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승리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런 면도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주변에는 참 다윗을 돕고 섬기고 다윗과 동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지만 그 옆에는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에게 충성하고 동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승리는 동력자들과 함께한 승리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는요 30용사가 있었습니다. 30용사는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고 주변의 다른 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뛰어난 사람들을 다윗이 뽑아다가, 충성하는 사람들을 뽑아다가 용사를 세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윗의 특별 경호대원이었습니다. 이들로 인해서 다윗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합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피신하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다윗이 다시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압살롬에게 죽음을 처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사람들은 함께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10년 동안 어려움을 당했던 그 600명의 용사들, 그들의 자녀들은 또 다윗과 동행합니다. 참 다윗이 어떻게 보면 참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10년 동안 도피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도망가고 이 당시의 왕권은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지금의 대통령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을 쫓아가서 다윗을 도왔던 사람이 600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600명을 붙여주셔서 그들과 함께 하게 하시는 것이죠. 혼자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돕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역대상 20장에 보면 십부게라고 하는 사람, 엘하난이라고 하는 사람,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들은 전쟁 용사입니다. 이들이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에게는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광야 생활을 40년을 함께 했습니다. 모세가 있는 곳에는 여호수아가 항상 함께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성막에 가서 기도하면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 있었고요, 모세가 성막에서 기도하다 떠나면 여호수아는 그 뒷자리를 다 정리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종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수아를 모세의 시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40년이 지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지도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최고의 위치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최고의 위치에 오르는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돕는 자리에 위치해서 잘 섬기고 돕고 충성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고 사람에게 보일 때 그가 나중에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기도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전쟁에서 싸우는데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집니다. 그것을 보고 아론과 훌이 가가지고 모세를 앉히고 모세의 양손을 들어가지고 기도하도록, 끝까지 기도하도록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 주변에는 아론과 훌과 같은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동력자가 있었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많습니까? 절대로 혼자 한 것이 아니죠. 로마서 16장에 보면 베베는 바울의 보호자였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놓을 정도로 바울을 사랑했고 충성했습니다. 디모데와 디도와 실라는 목회자로서 다윗과 이 사도 바울과 동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돕는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서로 돕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에 동력하는 자는 함께 동일한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따라서 하나님의 일은 누구는 크고 누구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함께 일을 하면 함께 상을 받는 것입니다. 각자의 은사에 따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시계에 수많은 부속이 있죠. 그런데 그 부속 중에서 조금 더 중요한 부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중요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중요합니다. 각자의 자리가 있을 뿐이지 중요하고 좀 덜 중요한 것은 있어요. 그러나 크기는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각자 은사를,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함께 일을 해서 함께 성과를 내고 열매를 맺히면 하나님의 상급은 똑같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무슨 상을 받는다고요? 선지자의 상을 받는데요. 또 이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답니다. 의인이 하는 일에 대한 상급이 의인을 돕고 의인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그대로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길 원한다면 서로 돕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돕는 사람은 반드시 도움을 받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른 사람을 도우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을 도우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반드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사람은 환경상, 사람이 마음은 있어도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은 환경상 보답하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보답하시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서로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또 구역 식구 간에, 교인과 목회자와 간에, 성도 간에 서로 돕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남아 있습니까? 또는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찔리십니까? 어떤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길이요 빛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천하는 가운데 큰 승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